들어가요? 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정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찬송 66장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저희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말씀과 십자가의 삶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교훈을 기쁘게 여기기보다 육신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오만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삶은 진리와 생명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 원망과 불평 없이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을 수면치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천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정희 전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생명과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여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복음을 이 나라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형제 자매인 북한 주민들은 북한에 갇혀 김일성 일가를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자유를 속히 허락하시어 우리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북한 땅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건만 때때로 우리는 감사 찬양을 잊었으며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안에 있기보다 주님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였으며 기도하는 것을 쉬었으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와 함께하는 상황에 불평하기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동부 어린이들과 청소년부 학생들에서부터 청년부 장년에 이르기까지 개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우리의 빛이 되시고 진리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뵙기 위하여 교회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황건우 목사님 갑절의 성령 충만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장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 그 끝없는 욕심 가운데 소유욕은 더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이 집이 아니라 내 집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더스는 황금에 대한 소유욕이 남달라 술과 축제의 신 디오니소스로부터 손이 닿는 것마다 황금이 되는 능력을 받습니다. 미더스는 감격하여 주변 세상을 온통 황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상은 황금으로 가득 찼지만 그 어느 곳에도 행복과 기쁨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마저도 황금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미더스는 황금을 얻는 대신 행복과 기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유할 수 있는 것보다 소유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공중에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자유롭게 노는 물고기들이 그러합니다. 비와 바람 그리고 구름, 들에 핀 꽃들이 그러합니다. 하늘 위의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마음과 힘과 능력을 다 쏟으며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소유할 수는 없으나 그것들을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며 이렇게 오감으로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북한산을 소유할 수 없지만 북한산으로 오르고 내리며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둥근 보름달을 소유할 수 없으나 달을 바라보며 그리운 얼굴들과 옛 추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소유하기보다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주인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마저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면 그들은 스스로 동산의 주인이라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주인은 아니지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주인은 아닙니다. 어느 날 그들이 동산의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주인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없었다면 그들과 그들의 후손은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생각보다는 에덴 동산을 소유하는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인간은 결코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될 수 없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주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중 어느 한 사람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가령 아버지나 어머니라고 남편이나 아내라고 아들이나 딸이라고 해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정의 주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가정의 주인은 남편과 아내를 창조하시고 짝지어주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 누군가가 가정의 주인은 그 가족을 위해 헌신, 봉사,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들을 위해 헌신, 봉사, 충성을 한다고 해도 가족의 주인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사람 중 힘이 있거나 능력이 많거나 혹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역을 담당하는 목회자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80년대, 90년대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교회를 말할 때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성장이 멈춰 있거나 퇴보하는 교회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흥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길과 진리를 향하는 생명을 가진 교회인가 아니면 욕망과 배금주의에 사로잡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교회인가? 그것이 더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라면 사람과 건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주인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33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적잖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살고 있는 곳은 이미 천국입니다. 일할 곳이 없어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인력시장을 전전하던 그들을 주인이 불러 포도원 일꾼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인이 포도를 심어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만들고 들짐승으로부터 잘 익은 포도 열매를 지켜주고 적잖은 틀을 만들어 농부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망대까지 설치하여 경비원을 두고 강도와 도적들로부터 농부들을 보호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포도원은 천국 그 자체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농부들은 지난주 일당을 받는 일꾼들과는 차원이 다른 일꾼들입니다. 이른 봄부터 부름을 받은 한마디로 꿈에서나 봉직한 상용직 농부들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정규직이요. 이제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매일 일거리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선택함으로 그들은 평생 일거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농부들은 자신과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준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하며 그저 일만 열심히 하고 주인과 합의된 세만 내면 됩니다. 다만 농부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해야 할 대상인 포도원 주인이 눈앞에 없었고 머나먼 타국으로 이민 갔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드릴 주인이 가까이 없어 아쉽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농부들은 포도원이라는 천국에 살면서 그 포도원을 소유하는 주인만 아닐 뿐이지 그들은 그 주인 없는 포도원에서 포도원의 주인처럼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34절입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처음에 그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이지 않았지만 주인이 옆에 있던 것처럼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도 매일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신들이 심지도 않은 포도원이 있었고 못질 한번 하지 않은 울타리가 쳐져 있고 자신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었던 포도 적자는 기계도 만들어져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안전을 책임져줄 경비원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할 제목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통 보이지 않았던 주인이 수많은 날을 종일토록 수고하며 일하고 있었던 자신들에게 격려 한마디 없었던 그 주인이 세를 내라고 종 셋을 보냈습니다. 그 주인의 종을 바라본 농부들은 왠지 모르게 화가 났습니다. 정작 감사드려야 할 대상이었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 그런데 오늘은 오히려 그를 향해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한 마음은 멈추지 못하는 분노로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세를 달라는 것입니다. 뼈 빠지게 일한 사람은 우리인데 그동안 콧배기도 안 비치다가 추수할 때가 되니 이제 와서 세를 달라고? 그것도 자기가 직접 와서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종들을 보내 세를 달라고? 이건 아니지. 그들의 분노는 식을 줄 모릅니다. 35절입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농부들의 화가 얼마나 심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종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농부들이 화를 낼 이유가 무엇인가? 그 종들이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처럼 덩달아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온 종들을 위로하고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36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몇 명을 더 보냈는지는 모르겠으나 처음 3명보다는 더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또 때리고 죽였습니다. 왜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였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농부들이 볼 때 포도원 주인은 주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추수 때까지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포도원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이지 않자 그 포도원이 마치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포도원을 돌보았기 때문에 그 포도원이 마치 자신들 것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포도원의 자산 규모에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셋째,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도 인정하지 않는 판에 어떻게 종들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7절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주인은 그래도 농부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상속자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주인의 마음은 농부들이 자신의 아들을 보면 자신을 본 것처럼 아들을 대해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인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포도원 주인이 자신들의 피를 빨아먹는 악한 사람으로 자리 잡혀 있었고 그 아들은 놀고 먹고 그 아들은 놀고 먹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포도원의 소유권을 두고 경쟁 상대로 삼았습니다. 그 아들만 죽으면 포도원이 자신들의 소유가 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38절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결국 그들의 선택은 아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39절입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일용직으로 이 땅에 주어지는 포도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상용직으로서의 천국과 같던 포도원이 이제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포도나무도 그대로고 울타리도 그대로고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 천국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주인이라면 그들이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생산된 포도원의 생산물은 모두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40절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의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는 외식하고 강팍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고 묻습니다.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 같은가?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죽이고 제때 세를 낼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입니다. 이는 나단 선지자에게 화를 내며 대답하던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는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들이 바로 악한 농부들이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의 아들까지 죽인 악한 농부가 바로 너희들이다. 주인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이며 그 아들은 바로 너희들이 쓸모없는 돌로 취급하여 앞으로 십자가 위에 버리게 될 바로 나다.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이 사실은 성전의 머릿돌이고 사람을 살리는 산돌이다.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하나님의 선자 중에 수많은 이들이 매맞고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돌에 맞았는지 이 강팍한 지도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례요한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잡아 죽일 생각만 하는 이 악한 농부들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강팍한 농부들이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임을 이 성경 구절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너희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오만방자한 농부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쫓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천국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천국은 주인이 원하는 새를 잘 내는 열매 맺는 백성들이 살게 되리라. 44절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고. 그러나 예수는 강팍한 지도자를 향해 끊임없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산 돌 위에 떨어지면 너희 강팍한 심령이 깨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아무리 단단한 곡식이라도 맷돌 위에 떨어지면 고운 가루가 되어 주인이 원하는 음식 재료가 되는 것처럼 너희의 강팍한 마음이 깨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자신을 받아들인다면 너희가 새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가 말씀의 돌 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강팍한 마음으로 살게 된다면 그 말씀의 돌이 너희 머리 위로 떨어져서 너희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루로 만들고 너희를 흩어버리려는 심판의 주로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45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압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7살 유치원생도 다 알아듣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그들도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깨지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잡으려 합니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 합니다. 감옥에 왜 가두려 합니까? 세례 요한처럼 감옥에 가두었다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과 죽음이 넘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시어 세상을 비추고 생명을 주시는 그 세상, 오히려 그 생명과 빛을 죽이려 합니다. 포도원 농부들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포도원 농부는 자신의 삶에 매몰된 나머지 포도원 주인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전도서 7장 29절 말씀입니다. 주인을 잊어버리면서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 자기의 의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주인이 눈앞에 없으니 감사드려야 될 대상이 없으니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감사드려야 될 대상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원 농부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포도원 농부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며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고와 땀을 통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입니다. 그 어떤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물이 나의 수고한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먹고 살라고 준 소나 양을 주었다가 다시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창조할 수 있는 소나 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한 평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쉬지 않고 기도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소나 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한 농부들은 자기들이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뺏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걸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악하고 강팍한 포도원 농부가 아닌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종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개동교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송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천국을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한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주고 사용되는 것이 주님 친히 찾아주셔서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혼돈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혼돈의 어두움이 저희들을 사로잡지 말게 하옵소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길과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시류에 쓸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떤 이념에 저희들 매몰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진리의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힘든 시절이지만 늘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략과 술수에 능한 이단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이웃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아멘. 대동교회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10월 11일까지 비대면 예배 계속 진행합니다. 다음 주까지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방역 지침이 또 발표되는 대로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로지방 2021년 목회계획 세미나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서부터 8일까지 예정되었었는데 모든 일정을 취소하였습니다. 2021년도 표를 발표합니다. 2021년도 표는 천국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 천국을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 목표는 죄를 고백하는 사람, 죄를 용서하는 사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헌금 온라인으로 보내주시고 또 계좌번호는 적혀 있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들 살펴보시고 수험생들 또 군복무에 있는 친구들 위해서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8시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도 드리고 또 대면 예배 드리실 분은 8시에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8시에 드린 예배가 11시 온라인 예배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온라인 예배가 좀 불편하시다 생각하시는 분은 10시까지 오셔서 또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저희들이 준비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비대면 예배입니다만 그래도 10시에는 한 번 더 8시에 드렸던 그 예배 형태를 똑같이 10시에다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러나 20명 미만이라는 그 숫자의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고 또 온라인 예배가 불편하신 분들은 오셔서 여기서 8시나 하고 10시에 같이 예배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또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오는 행복. 오늘 이번 10월 한 달 동안 대될 찬송인데요. 되돌이표 하시고 부르시고 후렴 부분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는 한 번 더 반복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모습이 아닌 선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종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이 교회가 수요전 이 지역과 우리 개동교회 성도님들이 살고 계신 그 가정 지역 그 지역에 사는 모든 당진에 살아가는 백성들 머리머리 또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